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그림이 그리지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 때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36절 결론에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화가 난 것이죠.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힘이 없어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지요. 그 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셨느냐면 이방인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능력, 자기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들의 반석,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 그리고 그들의 반석에서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손에 넘겨졌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반석, 그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고 점령했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자기네가 먹고 있고 그 포도송이로 술을 만든 포도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를 향한 진노가 계속 창고에 쌓여있다. 그 창고에 쌓여있는 나의 진노가 가득 차면 이제 나는 너희를 향한 진노를 보복으로 나타내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진노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진노 이 두 가지의 진노의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이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의 반석, 그들의 반석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터전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웠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다는 소리죠. 이들이 찰떡같이 믿었던 이들의 반석은 뭘까? 아마도 군사력이었죠. 경제력이었을 겁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한 그들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포도나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맺은 열매와 포도주, 그것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네 땀과 자기네 노력이 들어가 있는 열매요 포도주였겠죠.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근거,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군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비록 사회과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강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식, 내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잠깐 넘겨준 것인데 너희들의 반석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일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급기야 그 진노한 창고의 곳간의 문을 열어 진노의 힘으로 그들을 보복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마서의 말씀하고도 그대로 동일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좀 같이 가볼까요?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쌓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그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어리석음, 그 멍청함, 아둔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경제력, 군사력으로 자신의 반석을 바꾼 것이죠. 원래 반석은 창조주 하나님에 되고 원래 반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자신의 기초를 쌓습니다. 자신의 반석을 쌓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대로 용이하면 경제의 바탕을 뒀을 것이고 군사력의 바탕을 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바로 그 화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로 바꾸고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포기하고 피조물에게 경배하며 그 피조물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 피조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찬송하시다. 아멘, 아멘 하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32절에 가보시면 니들은 죽는다. 사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 이들은 자신의 반석이 창조주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들의 반석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너희를 점령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보들, 멍청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반석, 바로 이 반석은 세상이 즐겨하는 반석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초를 다 쌓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쌓으라고 권면하죠. 가정교육입니다. 그 가정교육이 모두 다 반석을,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가 허망하면, 이 기초가 제대로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제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아마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이 기초를 무엇으로 바탕을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아마도 돈이 기초야, 학벌이 기초야, 이것이 반석이야, 이 우리나라의 학벌과 우리나라의 인맥은 죽었다 깨나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학벌과 인맥을 반석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보 멍충아, 이 아둔한 사람아, 이 지없는 사람아, 그렇게 말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을 인맥과 학맥과 경제력과 군사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이 하나님 이외에 이것이 반석이야 라고 말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방인이 갖고 있는 반석,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반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진노는 너희의 반석이 잘못되었기에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신앙이란 내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느냐가 신앙의 현주소죠. 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곧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도덕이나 윤리적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에도 다 있죠. 어떤 윤리와 어떤 종교에도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을 고양시키라는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반석의 관계고 당신이 그 하나님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당신은 세상을 반석으로 여기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두 발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경의 끊임없는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진노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진노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진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진노는 절대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경고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노하죠. 모든 사람이 화가 납니다. 강남의 살인사건, 저기 섬에 여선생님을 추행한 사건, 이것을 우리는 보고 모두 다 공분하고 모두 다 진노하죠.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일을 강남에서 베트남 사람이 했다면, 강남에서 미국 사람이 했다면, 강남에서 일본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퇴출시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퇴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낸 후에 다시 복권시키죠. 이 사람의 주권은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성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나라에서 찢질 않아요. 나라에서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잠깐 유보해 놓은 거죠. 너의 권리를 잠깐 박탈함. 너의 권리를 잠깐 박탈함. 이것이 교도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죠. 그리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거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복권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진노, 그 진노는 퇴출입니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뺏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노를 쌓을 때 우리는 경고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는 그 경고를 받는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증이 박탈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진노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를 그대로 빼다 박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다 앓고 있었습니다. 제사법 문제, 결혼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의 문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며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왕따시켰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들이 그 하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퇴출시켜라, 이들을 아웃시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 바람핀 자, 우상을 섬긴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한 사람까지도 포함되죠.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한국교회에 투영시켜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단어, 성도라는 단어를 쓴 이후에 무자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무엇에 근거한 책망이냐면 아웃시키겠어 라는 책망이 아니라 경고성 책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못될 짓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진노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진노는 퇴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는 퇴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설교 시간에 이 성도라는 단어를 엄청 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지막지하게 책망했던 이 책망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결과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지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 교회 지도자가 요즘 현대는 자존심이 세서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 상처를 받으면 복음을 버릴까 봐요. 그러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버릴까 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봐. 만약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버릴까 봐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고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누워서 잠을 자는 안방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자는 학교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교회고, 내 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 되도록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슐러일 겁니다. 이 로버트 슐러는 자기네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워버려야 한다. 로버트 슐러가 자기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설교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죄의 핵심이 인간의 자긍심에 결연한 점을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발 더 나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설교하지 마세요. 아마도 이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을 향한 진노, 퇴출시키는 진노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혼낼 때, 진노해서 혼낼 때 여러분은 자식을 퇴출시키는 차원에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말 잘들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로버트 슐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몰랐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입니다. 퇴출이냐 경고냐. 여러분이 퇴출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여러분들은 옆집에서 꾸어온 자식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호적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가 발각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쪽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진노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버트 슐러는 우리의 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설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 죄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는 부모라면 여러분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참된 부모라면 화를 내야만 합니다. 새엄마는 자식에게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새엄마의 특징입니다. 뭐하러 긁어 부스럼 만들어. 내 새끼도 아닌데. 그 아이가 잘 되면 자기 탓, 못 돼도 자기 탓이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새엄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너 나가가 아닙니다. 너 방출이야, 퇴출이야, 아웃, 그런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망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다시 보십시오. 1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대단히 칭찬합니다. 1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9절부터 11절이 이상해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겠다. 아니 8절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면 9절에 굳이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을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하기 바빠 죽겠고 지금 미전도 종족이 많고 개척할 곳이 많은데 뭐하러 이 바울이 잘 나가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로마 교회에 가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그렇다면 이 교회는 허약했단 말입니다. 왜 허약했을까? 뭐가 없었길래? 뭐가 부족했길래? 11절 중반에 신령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어 로마 교회가 허약합니다. 이 허약한 로마 교회를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여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그러면 다시 8절에 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자랑스러운 로마 교회는 도대체 11절에 신령한 은사가 없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 이 신령한 은사가 뭐길래 로마 교회가 견고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허약했을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11절은 이렇게 바꾸면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히 세워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네, 예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 인간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 죄를 상처라고 받고, 바로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 한국 교회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교회는 소문났습니다. 모이기로 소문났습니다. 헌금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숫자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더 나아가 열심히 있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것도 벌떼처럼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죠. 만약 바로 그 교회에 신령한 은사인 사랑이, 신령한 은사인 하나님이신, 그 신령한 은사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약한 교회인 것이죠. 아무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반석을 사모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 잘삼을 추구하는 교회, 부유함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그래서 허약한 교회가 돼 지금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모범자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인생의 코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반석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코치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치는 바뀝니다. 골프를 뒤흔들었던 박세리를 보십시오. 박세리가 승승장구할 때 박세리가 먹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코치를 바꿔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박세리는 자기를 옆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도와주고 코치했던 코치를 바꿉니다. 그 순간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박세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그 박세리가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코치를 자신의 골프계의 반석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지게 은퇴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박세리가 어떻게 은퇴했는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멋지게 은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묶여놓고 아버지와 아들로 묶은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주인과 종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책임의 관계입니다. 코치의 관계가 아닙니다. 반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딛고 여러분 아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딛고 여러분의 딸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은 반석을
포기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비싼 과외를 시켜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반석이를 포기하고 비싼 돈으로 과외를 시켜 그 아이의 반석을 돈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오늘 본문처럼 좋았겠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 포도주는 독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사람을 죽이는 독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은 도대체 누구를 딛고 일어섰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쉴 수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복음 기독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토이즘과 성경의 희생, 스토이즘과 성경의 헌신, 스토이즘에서 말하는 죽음과 성경에서 죽음, 스토이즘에서 말하는 고난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이즘은 어차피 없어질 거 내 몸 다 바쳐 헌신하겠어. 어차피 이 험한 세상 내가 내 몸 다 바쳐 헌신하고 말 거야. 이것이 스토이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높이는 겁니다. 스토이즘에서는 고난은 그래 이 고난 내가 한 몸 없어질 거야 하고 말지 뭐. 금식하고 말지 뭐. 왜?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높이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고 그 가치는 대단히 소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래 어차피 내 몸 하나 없어지는 것 고난받고 말지 뭐가 아니라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말지 뭐가 아니라 금식은 우리의 영성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차피 뭐 인생 긁는 거 고난 받아버리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 소망으로 고난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뭘까? 그 소망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 몸 하나 확 불살려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토이즘은 자기 몸을 불살려버리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네가 불살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네 몸 하나 불살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스토이즘 관점에서 보면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의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근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약속과 확신과 확인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의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우리가 들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에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을 향한 진노와 이스라엘 향하는 진노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받는 고난이 이 세상에 말하는 고난과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와 이렇게 다른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을 향하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소망 가운데 보며 이 고난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